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신앙 고백을 같이 합시다. 성취될 1000명 목표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 영적 힘을 얻읍시다. 오늘 다른 응답 받지 말고 영적 힘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엘서 2장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12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하게 하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이번 주제가 여호와의 날 심판을 두려워 말라 주제입니다. 왜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냐면은 여호와의 심판은 멸망시키는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요. 회개의 심판이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회개의 결과는 뭐죠? 회개의 결과는 회복이고 현장 정복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라. 혹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막 큰 어려움이 와죠.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방법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왜냐하면 그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회개라는 것은 막 우리 보고 막 너 잘못했잖아 반성하고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서 준비한 것으로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쉬운 예를 들면은 우리 렘넌트가 집을 나왔어요. 당장 저녁에 잠잘 데가 없잖아요. 집 나왔으면은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집으로 가 그 말이잖아요. 집으로 가 그 말이요. 그게 집으로 가면 될 것인데 나 오늘 잠잘 것도 없고 나 어떻게 하지? 그래서 여호와의 날 심판을 두려워 마라. 여호와의 심판은 멸망의 심판이 아닌 회개케 하기 위한 심판이다. 그 회개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그 축복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하라고? 그 축복을 가지고 시대를 살리고 현장을 정복하라고. 자, 오늘 요엘서 2장을 조금 나눠보면요. 2장 1절에서 11장까지는 전쟁으로 인하여서 포로가 되고 고난당할 것을 얘기해놨죠. 예언한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었던 12절에서 17절까지는 회개해라. 그 말이에요. 이제. 회개해라. 빨리 하나님이 준비한 그 자리로 돌아가라. 왜 그 자리로 가야 되느냐? 현장을 정복하고 시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32절까지는 회복될 것과 그 방법을 약속했어요. 이거 보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에게 이해가 안 될 사건이 벌어지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바로 답이 나와요. 오늘 요엘서 2장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평생의 응답이잖아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금방 답이 나와요. 오늘 요엘서 2장만 가지고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메시지를 보시면은 첫째가 뭐죠? 여호와의 날에 임박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강한 백성이 침입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장의 그 예언된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이제 확인시키는 거죠. 1장 1절, 1장 4절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서 팥중이, 메뚜기, 느치 뭐 이거는 이제 강한 군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메뚜기 그러니까 무슨 그 누굽니까? 유재석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제 강한 군대 그 얘기를 하는 거 얘기예요. 그래서 강한 백성이 침입한다고 했고 불이 이스라엘을 사르리라고 하셨고 심히 두려워 당할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어떤 포럼을 해야 되겠냐 말이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포럼을 해야 되겠어요? 또 우리가 렘넌트 현장을 놓고 이 말씀을 가지고 렘넌트하고 어떤 내용의 포럼을 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전쟁, 포로, 속국, 노예 됐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 속에 응답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그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는 그 포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너는 렘넌트야. 전쟁이 일어나도 너는 그 전쟁 속에서 응답받을 렘넌트. 그 증거가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7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계속 임했는데도 그 속에서 응답받은 자들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 천명 목표 속에 있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지금 요엘서를 가지고 지난주에도 이번 주, 다음 주도 마찬가지. 다음 주도 무슨 말씀을 내가 바탕으로 근거를 해서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포럼하게 되냐면은 WRC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작년에 해석하고 금년에 해석하고 또 달라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시대에 아니면은 요번 주간에 요번 달에 준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현장 메시지라고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메시지를 볼 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본부 메시지, 우리 강단 메시지, 아니면 여러분 매일 보는 기도 수첩 현장 메시지, 그걸 가지고 성경만 봐도 금방 그게 주석이요. 그게. 그러니까 다른 주석, 뭐 칼빈이 쓴 주석 그거는요 특별한 경우에는 볼 필요가 없어요. 뭐 메트웰리가 쓴 주석 그건 특별한 경우에는 볼 필요가 없어요. 본부 메시지, 강단 메시지, 기도 수첩의 현장 메시지, 그게 주석이라니까요. 성경 볼 때도요. 이거 성경이 딱 애매한 게 있으면요, 지난주 메시지 보면 돼. 그러면 성경 해석이 돼. 자, 그래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렘넌트는 어느 자리에 있으면 되느냐? 두려움의 자리에 있을 것이 아니다. 1000명 목표. 그러니까 1000명 목표 속에 있는 자들은 다 응답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좀 1000명이 뭐냐? 1000명은 복음을 말해요. 목표가 뭐지요?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시대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1000명 목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가지고 그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시대마다 현장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보고 1000명 목표다. 그래서 1000명 목표 속에 있는 자는 어떤 상황에도 승리하고 응답받게 돼 있다. 그게 7명의 렘넌트에 대한 얘기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신앙의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얘기요. 초대교회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서 복음 가진 7명의 렘넌트는 그 시대 강대국 속에서 뭘 봤냐? 1000명을 봤어요. 어떻게 봤단 말이죠? 사단에게 정복된 강대국. 그런데 그 사단에게 정복된 강대국에게 노예되어 있고 속국되어 있는 이스라엘.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걸 봤다 그 말이에요. 1000명 목표. 그러니까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그래서 요셉이 저 애굽에 가서 무슨 운동을 했느냐 하면은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 운동을 한 거예요. 그걸 붙잡고 요셉이 애굽을 뒤집었다니까요. 저 모세가 지금 애굽은 완전 말하자면요 사단에게 정복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단에게 정복되어 있는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이. 거기서 모세가 뭘 봤단 말이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라. 뭘 가지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의 제사 메시아 언약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라. 그게 6월절이잖아요. 거기. 특히 저 바벨론 시대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바벨론이 느보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다가 영적 문제를 파급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강대국인데 눈에 안 보이지만은 사단이 완전 바벨론을 장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저 이스라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거기서 1000명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느보 신상 앞에 절 안 하면 죽는데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할 수 없다. 다니엘은 조서의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평상시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창문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그랬어요. 1000명을 봤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렘넌트에게 이거는 이제 증거를 얘기한 거고요.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증거를 제시한 거고 실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봐야 될 1000명. 그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 렘넌트 가운데서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교에 대해서 유대교가 거기다 끼우는 이유는 프리메이슨이다, 뉴에이지, 특히 프리메이슨 조직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 요 3단체. 요 3단체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가장 강한 단체예요. 미국 요 단체가 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강대국들을 사단이 붙잡고 있었다니까요. 그 강대국들이 사단에게 정복되어 있었어요. 강대국이 되려면은 사단의 힘을 빌려야 돼요. 복음이 아니면은 현장 정복 못 하는데 현장을 정복하려면 사단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공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단의 힘을 빌리고 있든지 아니면 성령 충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성공한 사람을 자세히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게 귀신 충만이든지 성령 충만이든지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교, 저게 이 시대의 가장 강한 단체다. 그리고 통합종교. 요 통합종교는 마치 오늘 우리가 요엘세 말한 것처럼요, 불이 마른 풀을 사르듯, 이게 통합종교가요, 온 교회를 지금요, 완전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얘기를 못 하는데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 복음 없어요. 교회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전해야 교회지, 그게요. 교회에서는 매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다 복음 아니고 다른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냐, 그걸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이제 자기들 교회 나온 사람하고 목사님하고 둘이 맞는 거예요. 교회 나온 사람도 성공하려 나왔고, 교회 나온 사람도 자기 문제 해결하려 나왔고, 강단에서도 성공하려면 요렇게 해라, 문제 해결하려면 요렇게 해라, 가르치니까 서로 맞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부흥된 거잖아요, 사실은. 저 초대교회처럼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래가지고 주의 말씀이 흥하여 세력을 얻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이렇게 복음운동을 통해서 지금 성장된 게 아니라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교회 강단이 주는 것이 서로 맞아가지고 교회가 성장한 거잖아요, 지금요. 통합종교가 불이 마른 풀을 사르듯 교회를 막 지금 다 태우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오늘 6시에 온두라스하고 축구 하는데 지금 이제 끝났겠죠. 끝났는데, 아까 10분 남았는데, 우리 한국이 1대0으로 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한 골 넣었으면 좋겠지만은, 안 넣으면 또, 어떻습니까, 또? 그렇죠? 근데 그거 안 넣었다고 우리가 기분이 좀 안 좋잖아요. 넣으면 좋고. 그것도 문제라. 아니, 그것도 사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지금 우리가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요. 예. 그, 유 목사님 지난 핵심에 그러지 않습니까? 올림픽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거기에. 그 올림픽의 발상지가 아테네, 그 아테네 여신을 섬기는 데서부터 시작된 거다. 그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지금요, 막 이게 웃고, 막 여기 막 이겼다 졌다, 막 거기 막 하고 이러는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 지금 거기 속고 있는 거예요. 못 빠져나올 만큼 빠져들어갔다니까, 지금요. 그게. 드라마 보고 아줌마들 우는 거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그거는 기록 안 했지만, 이 아줌마들아 드라마 보고 우지 말고 네 후대를 위해서 울어라. 예. 그렇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지금 그렇게 이미 감정까지도 이미 빼앗겨 버렸어. 아니, 감정까지도 빼앗겼잖아요, 지금요, 우리가. 그게 문화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에게 오늘 이 첫 번째 대지를 가지고 전쟁이 나도 그 가운데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었냐? 1000명 목표 속에 있었다. 그래서 7명의 렘넌트를 증거로 제시한 겁니다. 그럼 지금 너와 내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3단체가 가장 강한 단체로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냐? 완전 그 사단 종교잖아요. 그게 가장 강한 단체로. 지금 통합 종교가 막 이게 막 신앙이고 믿음인 것 마냥 막 교회를 불사르고 들어오고 있다. 불이 풀을 사르듯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흑암 문화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고 있다. 여기서 너와 나를 1000명 목표를 놓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우리가 응답받는 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3단체를 놓고 통합종교를 놓고 흑암 문화를 놓고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이냐. 그거는 이따 2부 예배 때요. 답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대지에서는 우리 렘넌트한테 너는 천명 목표 속에 있는 자다. 전쟁이 나도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뜻을 돌이키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죠? 회개인데, 회개. 자, 어떤 포럼이냐면 회개에 대한 포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회개 그러면은 이미 우리가 그 성경적인 올바른 그 회개에 대한 게 각인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틀린 회개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빨리 빠져나가고 올바른 회개에 대한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게. 자, 2장 12절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15절 17절에 이제 그 회개의 방법, 내용은 이미 나와 있고 그 방법을 얘기하고 있죠, 이제. 요 방법 15절 17절 방법을 얘기하자면 집중이에요, 집중. 집중해서 회개해라.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집중해서 회개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도요, 뭘 잘못하면은 회개해라 했을 때에 그 자녀에게 그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뭘 잘못했다 이렇게 그 유도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진짜 성경이 말하는 회개를 가리키려면은 성경 5장 읽어. 요게 더 성경이 가리키는 회개예요. 아시겠지요, 엄마들이? 오늘 메시지도 본부 메시지, 오늘 주일 강단 메시지 싹 들어. 그게 올바른 회개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12절에서 14절까지는 회개 내용이에요. 회개 내용이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그 회개를 하게 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 방법이 요 내용상으로 볼 때 뭐지요?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정하고 다 이제 모이게 하고 뭐 지금 신혼 여행 중요한 게 아니다. 다 나와 그 말이죠. 신방에서 신부 다 나와. 막 이렇게 이제 다 나와서 집중해서 회개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집중해서 회개를 할 때 이 말이 형식적 회개가 아닌 근본 회개예요. 하던 행동을 멈추고 반성하는 식의 회개가 아닌 완전 복음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회개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포럼을 하면 되겠죠? WRC 메시지를 근거로 해서 절대 목표, 영적 힘을 얻어라. 그게 진짜 회개다. 영성을 개발해라. 그게 진짜 회개다.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회개는 영성을 개발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다. 그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란 말이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로 모여라. 집중해서 해라 그 말이요. 그래서 7명의 렘넌트 있지 않습니까? 요셉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이 정도로 집중해라. 막 꿈을 꾸고 막 환상을 볼 만큼 집중해라. 출애굽기 3장 1절로 20절 모세. 사무엘상 3장 1절로 19절 사무엘. 사무엘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할 만큼 이 정도로 회개해라.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기름 부었잖아요.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여 수금을 키웠는데요. 사울 왕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이 정도로 회개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 정도 회개해버려야 돼요, 우리가요. 그게. 완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게.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 끝까지 당신에게 있는 영감,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13절, 이사야는 죽었어요. 사형당했다니까요. 그런데 최고의 메시지 남겼잖아요. 렘넌트. 빌립보서 3장 1절로 21절, 바울, 위의 것, 영적 배경, 이렇게 회개해라. 그래서 두 번째에서는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회개란 말인데 어떻게 회개란 말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라. 그게 진짜 회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시간을 가져라. 영적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도록요. 근본 메시지, 저 갈보리산 언약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감람원에서 주신 부활 메시지, 감람산 미션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현장 메시지, 마가다락방 능력 누리는 시간 가져라. 이 시간을 갖도록 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여호와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처럼 이른 비 늦은 비를 똑같이 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미래의 약속도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회복이죠. 첫 번째 대지에는 1번에서는 이제 그 심판을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회개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회복시키겠다. 회복시키는데 여기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포럼을 하면 되겠죠? 회복인데 완전한 회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 그게 이제 2장 18절에서 이제 27절 말씀까지죠. 그럼 여기서 뭘 포럼을 하면 되겠죠? 여기서요? 여기서는 유일성을 발견해라. 그래서 실력을 개발해라. 어느 정도냐? 노예가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요셉. 이 정도로 실력을 개발해라. 하나님은 회복을 시키는데 완전하게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막 현장을 완전히 정복할 만큼, 시대를 정복할 만큼 회복시키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메시지 포럼하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뭐 해라? 실력 개발해라. 유일성을 발견해라. 입양자, 도망자 아닙니까? 이방했다가 사람 죽이고 도망갔잖아요. 그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 젖되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졌잖아요. 유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생고와 부모 있는데도 젖되자마자 저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졌어. 그 사무엘이 전무한 지도자.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말하자면 유일성을 발견하란 말이에요. 이 정도로 실력을 개발해라. 왜? 약속했어요. 회복을 시키는데 어느 정도 회복시키겠냐? 완전 회복시키겠다고 했으니까요. 목동 다윗이 최고의 왕. 누군지 압니까? 아벨 모홀라 엘리사인데, 이 아벨 모홀라라는 지역은 쉽게 말하면 엘리사가 누구냐면 촌놈이에요. 촌놈. 저 아벨 모홀라에서 농사 짓던 촌놈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을 했잖아요. 거기서 7천 제자 세워지고요. 완전 아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완전 유일성을 발견해라. 사형수 이사야가 최고의 메시지를 남겼어요. 구루터기. 이사야 7장 14절에는 임마누엘, 이사야 62장 6절에 워치맨, 파수꾼, 최고의 메시지를 남겼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유일성 발견해라.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여호와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응답을 주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나눌 포럼은
회복인데 완전한 회복이다. 핍박 시대에 바울이 세계 살리는 선교사, 이렇게 실력을 개발해라. 자, 그러면 결론이면서 방법, 요엘서 2장 28절 32절이에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물론 특별한 경우는 과거를 기억나게 하시겠죠. 특별하게 죽은 사람이 생각나기도 하겠지요. 근데 왜 노인들 자꾸 죽은 사람 보이고 그러면 죽는다 하잖아요. 여러분 어쩔 때는 자꾸 죽는 주변 사람들이 생각날 때 있죠. 그죠? 죽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건 그게 아니라니까요. 뭐였죠? 장래일. 앞에 건 얘기 안 되잖아요. 늙었는데도 꿈을 꿔. 이렇게.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자꾸.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은 자꾸 쉽게 말하면 전도할 대상이 자꾸 보여. 선교 현장이 보이고요. 전도 현장이 보여. 그런데 죽은 사람들은 맨 뒤에 거 상처 이런 것만 보여. 뭐 죽은 사람들 보이고 이제 이렇단 말이에요, 그게. 자, 방법인데 잘 보세요. 아까 우리가 했던 3단체, 모슬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사실상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지금 앞으로 이게 모슬렘 이게 큰 진짜 이게 세계적인 문제거리게 모슬렘이에요. 그런데 이 3단체와 모슬렘이 지금 이 시대와 현장을 정복했는데 뭘 가지고 정복했느냐면 간단하게 얘기해버리면 사단 몰립이잖아요. 사단 24. 이걸 가지고 정복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또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한 상위 10%, 상위 1%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엘리트 그룹.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상위 1%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엘리트 그룹에 서지요?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은 뇌를 개발한 사람들, 뇌. 그러니까 여러분 책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 뇌, 자뇌, 우뇌가 있는데 자뇌는 저 63빌딩에다가 입력시킬 63빌딩만 한 데다 입력시킬 만한 그런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그 시스템이 우리 안에 있어요. 어마어마한 것이. 그러니까 이걸 개발시켜가지고 성공도 하고 훌륭한 인물도 되고 하는 거예요. 네, 나는 확인은 안 해봤는데 책에 읽어보니까는 자뇌만 개발시킨 사람들은 성공하고 훌륭한 일을 하는데 빨리 죽는다네요. 역사적으로 큰 일 해놓은 사람들이 빨리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뇌를 같이 개발시켜야 성공도 하고 훌륭한 인물도 되면서 오래 산대요. 자뇌, 우뇌를 같이 개발시켜라. 그러니까 지금 완전 사단에게 몰입한 사람들이 지금 세계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위권 1%라든가 이 엘리트 그룹이라는 사람들은 뇌를 이용한 사람들. 그러면서 또 플러스 발상, 좋은 생각을 해라. 그리고 이미지 트레이닝 하면서 미리 뭔가를 꿈을 꾸라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 꿈을 꾸라는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의사인데 그 의사는요, 원래 한의학을 하다가 양의학을 이제 한 사람이에요. 한의학과 양의학을 다 이게 최고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양의학을 하고 맨 먼저 맹장수술 자기가 이제 들어갔대요. 그런데 선배 의사들이 보고 너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다 왔지 그러더래요. 자기는 처음인데. 아니라 거짓말 한다면서 속이지 말라고. 자기는 처음이래요. 그런데 수년간 그 칼을 잡은 의사들보다 더 완벽하게 그게 이미지 트레이닝,
자기가 이제 수술 들어가기 전에 탁 이제 이미지를 그린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자기가 수술하기 전에 이미 완벽한 수술을 해낸대요. 그리고 수술에 임한다고. 여기에 말하자면은 이런 방법을 써서 뇌를 이용한다든지 뭐 플러스 발상을 한다든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의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요. 이 두 사람들은 이 두 그룹들은요 세계 정복하고 멸망받을 사람들이잖아요. 성공하고 이 사람들은 실패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로 두 번째 방법이 교회 안에 꽉 차 있죠, 이제. 두 번째 방법이 교회 안에 막 물 밀듯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복음인 것 마냥 지금. 이렇게요. 자, 그럼 우리는요. 우리의 방법. 오늘 우리의 방법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회복시키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 회복시키는 방법을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무리 아람 군대가 강한 군대를 할지라도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올 길을 미리 알아요. 그러면 아무리 신식 무기를 가지고 강한 군대가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올 길을 미리 알고 있는데 뭐 전략을 미리 알고 있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엘리사 혼자도 이기는 거예요.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 가지고 시대를 살릴 우리 렘넌트에게 주시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주님이 가서 세계 정복해라. 가서 노마 살리고 저 유대인 살려라. 저 바리새인 살려라 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우리는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 받는 방법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나의 성령 충만의 방법, 우리의 성령 충만의 방법, 이 시대의 성령 충만의 방법만 붙잡고 있으면은 시대를 살리고 정복하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요엘서는 3장으로밖에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엘서 3장에 보면은 이제 약속이 돼 있어요. 서밋. 정상에 서서 이 시대를 치유하고 현장을 치유할 것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 렘넌트와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우리 사명자 여러분들은 답은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3단체가 지금 현장 정복하고 시대를 정복한 방법, 사단 논리, 사단 24. 그러면 지금 소위 그 엘리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인본주의 24예요.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인본주의 24. 그럼 우리는 그러면 뇌를 개발하고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냐? 그건 아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능이기 때문에 그거는요, 더 말할 것 없이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는 절대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 못 해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방법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주겠다. 너희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성령을 물 붓듯 부어주겠다. 그래서 장래 일을 말할 것이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게 할 것이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열서 3장의 서밋 자리에 시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게 할 것이다. 복음 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 24. 그러면 간단하게 말해버리면 무슨 말이냐? 저 갈보리산 감남원 마가다락방 24. 그러면 어떻게 된단 말이냐? 해보면 알죠. 해보면 체험이 올 거 아닙니까? 그때서 아는 겁니다. 그때서. 한번 해봐라. 갈보리산의 축복을 하루에 10분씩만 누려라.
그러면은 감남원의 미션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체험하게 돼 있어. 그러면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되게 하겠다. 그거를 체험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에. 그래서 저 3단체도 살리고 저 모슬렘도 살리고 성공하고 영적인 문제로 실패할 사람도 살리고 세계 복음화하는 그런 자리에서는 렘넌트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부 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해요. 그리고 그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신을 같이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는 방법도 잔인하게 목 매달아 죽여버려. 목 매달아 죽여라. 목을 매달아 죽여라. 이제 그러는 가운데에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요, 그 음행한 남자와 여자를 창으로 찔러 죽여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했어요. 어떻게 기뻐했냐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 질투로 질투하였으므로 그러면서 축복하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내 질투로 질투하였으므로야.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뭐에 가장 질투하시느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심을 내 질투심으로 가져야 돼요. 뭐를 하나님이 가장 질투하시겠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질투하는 현장이 어디 계세요? 그 현장만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최고의 축복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질투하시는 현장. 어디요? 3단체 그거라니까. 그 현장을 하나님이 가장 질투해요.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음행한 남자 여자를 창으로 찔러 죽였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3단체를 쫓아가서 창으로 칼로 죽일 거냐? 그게 아니요. 저들을 이길 창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비느하스가 가졌던 창처럼요. 3단체를 이길 하나님이 제일 질투하고 질투하는 현장이 3단체의 저 현장이요. 그러면 저 3단체를 내가 찌를 수 있는 창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 창 얘기를 이따 2부 예배 때 하려고 그래요. 그 창 얘기. 하나님이 제일 질투하는 현장이 되겠습니까? 통합종교. 그 현장을 가장 질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고도요, 질투심이 안 생긴다. 응답은 보세요. 구원받았지만은요. 그렇겠죠. 지금 교회 안에 복음만이 이 종교가 막 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보고도 질투심이 안 생긴다. 하나님하고 관계없어요, 그 사람. 그래서 그 통합종교, 그거를 찌를 수 있는 창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질투하시는 현장이 뭐냐? 문화 현장이에요. 다 뺏겼잖아요. 지금 문화에다 다 뺏겨버렸어요. 문화에다가. 그 문화 현장을 찌를 수 있는 창. 그래서 오늘 2부 예배는 하나님의 질투심을 우리의 질투심으로. 그럼 질투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질투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 질투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창, 답을 가지고 있어요. 2부 예배 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달에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답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짜 회개가 뭔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되 완전 회복시키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회복된 축복을 가지고 시대를 치유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재앙을 막는 자들로, 교회를 치유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렘넌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사 정말 시대마다 렘넌트를 통해서 그 시대를 살린 것처럼 1000명 목표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와 증거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